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다 갑니다. 두 번, 세 번 살면 좋을 텐데 어느 누구도 두 번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번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살면서 한 번 삶의 어떤 흔적을 이제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우리의 흔적이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처음 이제 부임해 가면요, 교인들이 찾아와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먼저 주님 나라 간 분에 대한 평, 또 지금 살아계신 분에 대한 평, 좋은 평도 있고 나쁜 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면요, 사람들의 평이 그렇게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물론 이제 잘못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한결같이 평가하는 것은요, 대부분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흔적이고 발자취입니다. 언제 우리들이 이 땅에 이제 떠나게 될 때에 후세에 남겨진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 그분은 이런 흔적을 남겼고 이런 발자취를 남겼다. 이제 아마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남기고 언젠가 이제 떠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그러한 발자취, 좋은 평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관광지에 가보면요, 자기가 다녀간 곳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하고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신들의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바위에 한국어로 김제수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보고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있었고요.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도 가보니까 거기 한국 사람의 이름이 낙서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는 것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 이름을 썼지만 거기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이 김재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이미지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한 것이지만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광복절인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회영 일가, 주기철 목사, 조만식 장로, 이준 열사, 이상재 선생, 안창호 선생, 또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이런 아름다운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디 자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적이 없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좋은 그러한 발자취,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떠난 분들입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요, 가끔 바위에다가 이 시뻘겋게 십자가를 그려놓은 그런 바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르다가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언짢아요. 눈살을 찌푸립니다.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할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좀 고상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저걸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길을 가는데 그냥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찬송가 소리가 들리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이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막 스피커를 그냥 대형 스피커를 한 6개쯤 막 설치해가지고 찬송가를 틀고 막 그렇게 막 골목골목을 누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기독교인가 이렇게 생각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것이 마치 무슨 사명감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빗자루 들고 길거리를 쓸든지 지나가면서 담배꽁초 얼마나 많아요. 술집에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나와가지고 담배꽁초 막 여기저기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이런 것들도 다 좀 지양해야 될 것인데요. 그냥 쓰레기를 아무데나 우리나라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면 얼마나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 믿는 모양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막 찬송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런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이 돼야 정말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한다고 이제 명동에도 가면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확성기를 대고 이제 그렇게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기독교 안티들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반성하고 좀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좀 품격 있는 성도들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저분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지. 교회 안에서만 먹다들썩하고 밖에만 나가면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피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났다. 우리 교회에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정말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흔적 발자취를 남기고 떠났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돈 많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높은 지위 또 많은 학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제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예루살렘에도 헤롯이 지은 건축물이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고 여리고에 가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고 사해 그 주변에 가도 그 당시에 지었던 아름다운 헤롯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러 가느냐?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보지만 왜 성지 순례를 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기록물을 하나 남기지도 않았고 건축물을 남기지도 않았고 바위에다 이름을 새기지도 않았지만 그분의 삶의 발자취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발자취를 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것은 그분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분의 발자취가 그분의 그 전 생애가 사랑과 용서의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그 엄청난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가 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을 마지막에도 또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와 사랑의 삶이셨습니다. 흉악한 인간, 상종하지 못할 그러한 인간들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준 모든 사람 다 용서하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죽으셨지만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셨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조금만 섭섭하면 등 돌리고 어제까지 친했는데 오늘 등 돌리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의 삶이 용서와 사랑의 삶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와 사랑의 삶이었는데,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쉽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해 보려고 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런 거조차 생각지도 않고 그냥 선 긋고 이렇게 살면 되지요. 그러나 그걸 끌어안으려고 하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해본 사람만이 알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가시처럼 고통스럽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많이 배워도 부유해도 권력이 있어도 제일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온갖 어려움을 참는 일인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일인가? 병에서도 감사하는 일인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다. 제일 어렵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이것을 사실 못하고 가면 위대한 이름이라고 불릴지는 몰라도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촌부의 삶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떠난다면 이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요, 가서 그냥 한 대 패주고 싶고 같이 주먹으로다가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교인이 돼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잘 살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잘 살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면서 기도하는 거, 평탄하면서 기도하는 거, 평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되면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겸손한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려운 것이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용서와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세요.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인간은 저쪽에서 칼이 오면 나도 칼을 들게 돼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다 인간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칼이 왔을 때 내가 칼을 내려놓고 그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줄 때 이것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는커녕
매주 이렇게 만나는 교우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와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3년 10월 저녁 6시 40분 고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퇴근을 해서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에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쇠를 이제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방에 온통 피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생선이 난도질 당한 듯이 온통 난도질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어 있었고요.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실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와 똑같이 그렇게 난도질을 당해서 죽어 있었어요.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보니까 사랑하는 4대 독자들이 또 난도질을 당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내가 어떤 놈인지 이놈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갈갈이 찢어 죽여야 되겠다. 난도질을 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도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눈물로 통곡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사람은 빼짝 말라가고 이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교회와 계속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날도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증오와 분노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마음속의 상처를 그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그 속에서 그 활화산처럼 증오가 끌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증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증오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고 보름 만에 범인이 잡혔는데 누구냐면 그 유영철입니다. 유영철. 살인마, 시대의 살인마 23명을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고정원 씨도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 예수를 유영철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유영철이 있는 남매가 있었는데 이 남매를 자기 이제 손자 손녀로 그렇게 이제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서로 오늘 친해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서로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등 돌리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또 사랑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때 내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손양환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죽은 김선일 씨 부모들도 그들을 다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위대한 성도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비로소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정원같이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와 어머니까지 죽인 이 흉악한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미움의 칼을 갈고 있습니까? 무슨 큰 원한이 있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증오의 마음을 아직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내가 칼 들면 저쪽에서 칼이 오게 돼 있고, 내가 미움을 들면 저쪽에서도 미움을 들고 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합니다. 말을 안 해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거 다 알아요. 이인과의 영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이 부분들이 창조하실 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와서 총 대신 기도의 손을 모으고 칼 대신 성경을 손에 잡을 때 증오와 복수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은요, 외모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내면을 다스리고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복수의 마음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들 사이에 어몽, 영어에 보면 어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몽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사이에라는 말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없으면 거기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른거리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뭐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호화로운 집에 살아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초사삼칸이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을 잡고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움을 품고 막 증오를 품고 복수의 칼을 품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그 복수는 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하고 너는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자기하고 그 신하고만 맞으면, 자기가 찾는 신하고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성을 다해서 빌고 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할지라도 형제와 원수 맺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교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 형제 자매 부모 친척 교우들에게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드리는 거 그만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형제하고 화목한 거예요. 화목한 거.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예배드리는 거 그만두고 빨리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은 빨리 집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목을 중요시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불화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있었어요.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너와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종과 횡이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거 얼마나 바랍니까? 자식이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진급하고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데 자식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권세가 생기고 그래도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에 대못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은 좀 덜 벌어도 뭐 진급은 안 됐다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서로 오순도순 화목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화목한 것이 먼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덮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덮어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덮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들추어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자식은 큰일 나갑니다. 근데 다른 한 자식은 방탕하예요. 근데 부모가 그 방탕하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탕하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큰아들하고 딸은 잘 나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잘 나갑니다. 근데 막내가 조금 부모 마음에 안 차. 막내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물어봐야 마지못해서 조금 이야기합니다. 큰아들하고 딸 이야기만 합니다. 계속합니다. 그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 그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들추어내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디 그렇습니까? 덮어주기는커녕 그냥 요만한 허물이라도 찾아가지고 막 침소봉대에서 들추어내지 않습니까? 들추어내서 막 비난하고 막 중지하고. 지금 이 대선 그 후보들 보세요. 요만한 비난거리만 찾으면요. 그냥 볼트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그냥 언론에다 막 터뜨리고 막 SNS에 막 퍼뜨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여러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아내도 서로 덮어줘야 돼. 남편이 아내의 그 부정한 것을 막 들추어내고 막 그러면 아내는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은 잘해. 당신이나 잘해. 당신, 집안은 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 서로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제국이나 나라나 외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내부에 이 사람들이 분열을 해서 그래서 제국도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사실은요, 벅차요. 모든 언론 매체들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돌을 던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사실은 코로나19의 이 교회에 예배당에 여러분 식당 가보셨으면 알지만요. 식당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교회는 여기서 혹진자 하나 나오면 난리입니다. 난리. 모든 언론 매체들이 그냥 교회에 대해서 막 지금 가자미 눈을 뜨고 막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 서로 기독교인들끼리 돌 던지고 칼로 찌르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목사가 목사를 고소하고 목사가 장로를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소하고 교회들마다 문제가 막 심각해가지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막 무너지는 교회도 있고요. 제가 서울연회의 자격심사위원으로 가봐서 보면요.
고소권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고소권을 하나하나 이제 해가지고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 이제 고소한 사람들, 고소당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해명을 하고 한쪽은 이제 뭐 고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아는 목사들도 거기 서 있고 아는 장로도 거기 서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있고 또 허물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덮어줘야 됩니다. 들춰내면 안 됩니다. 덮어줘야 되고 또 덮어줘야 되고. 실제로 뭐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에 보니까 옛날에 강원영 목사님, 뭐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목사님 아니에요. 그 강원영 목사님이 전에 이 맥주를 한 잔 먹었는데 교인에게 그게 들켰대요. 그래가지고서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술 먹는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을 내쫓았는데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보호해가지고 귀하신 목사님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대.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시는 날 그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그 공항에, 옛날에 공항에 막 다 모였지 않습니까? 공항에 다 모여가지고 맥주를 다 한 병씩 먹었대. 우리도 먹었다고.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이 있어도 덮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미움과 증오의 배후에는요 항상 사탄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이 사탄이라고, 이 마귀가 디아블로라고 하는 뜻이, 디아가 이게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이 마귀는 항상 사이에 끼어, 사이에 좋았던 관계의 사이에 끼는 게 마귀예요. 깨트려 놓습니다. 좋았던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사이에 껴서 깨뜨려 놓고, 좋았던 성도와 성도들의 사이에 껴서 마귀가 깨뜨려 놓습니다. 좋았던 남편과 아내의 그 사이에 끼어서 마귀가 깨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았던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나타나서 깨놓지 않습니까? 사탄은, 마귀는 깨놓는 존재예요. 깨놓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아나서 우리가 그의 도구가 돼서 깨놓는 그러한 도구 역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노는 분노를 낳고 악은 악을 새끼칩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는 사랑을 낳고 평화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좋은 이름을 남길 사람이고 좋은 발자취를 남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왜 얽히고 설키고 사람에게 미운 감정이 없겠어요?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 저럴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내 자식을 죽였습니까? 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등 돌리고 섭섭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고 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응? 여러분들의 집에 1만 달란트 있는 것 같으세요? 예?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값. 이게 딱 나와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이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고대 로마 시대 때에, 헬라 시대 때에 도대체 이
이 화폐 단위가 얼마만한 지금의 돈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돈의 액수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근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요즘에 얼마입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틀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10만 원을 잡았어요. 10만 원을 잡았는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뭐냐면 이 달란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 10만 원이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6억. 우리 의장님이 사업하시니까 맞겠지 뭐. 6억.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6조입니다. 6조. 6조 있어요, 여러분 집에? 6조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이렇게 큰 돈이 1만 달란트인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뭐 이런 엄청난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왜 빚을 갚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의 처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그 6조 원이나 되는 그 돈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 왜 내 빚을 안 갚느냐? 이거 내가 갚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라고 그래서 옥에 가두었어요.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어찌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었느냐 그러면서 저놈을 감옥에 갖다 가두라고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까지 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에게 작은 그러한 빚을 진 사람들, 형제자매들이죠. 우리의 살면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찌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주님께서 맺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갖다 가두시겠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씩 용서하는 법을 배웁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 상관 안 하고 그냥 살아가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 마음을 풀고 그리고 넉넉하고 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아름답지요. 당신 뭐 내가 언제 보겠어. 그리고서는 서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금씩 용서하고 너무 힘들고 용서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몸부림을 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발자취를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깁시다. 할렐루야. 그냥 미운 놈 한 대 나도 줘받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그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발자취, 정말 아름다운 이 빛이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요, 모처럼 전화하셔가지고 자기 어머님이 얼굴에 막 빛이 버쩍버쩍 나시는데 이게 도대체 이 빛이 어디서 나는 건지, 정말 빛이 납니까? 사람들에게서. 근데 그분이 오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시고 노권사님이신데 정말 빛이 납니까, 목사님? 그래서 빛이 납니다. 성경에도 모세도 빛이 났고 예수님도 빛이 났지 않습니까? 이 빛이 납니다. 정말 오래 기도하고 이렇게 남을 용서하려고 하고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막 환한 광채가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저렇게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을까, 빛이 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오늘부터 우리들이 이러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품고 우리가 이제 하나둘씩 이 악한 생각들은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